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일단은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그랬죠. 그 중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좀 오역이지만 더러는 있죠. 더러는 죽이며 그랬죠. 이 더러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거 아니었잖아요. 응?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다 죽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더러는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모른 거죠. 그럼 더러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빠지고 그 중에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가 뭐냐면 엑스 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에 의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까 그들에게 의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하여 더러는 빠지고 뭐예요? 그러면 죽이며가 되죠. 그들에게 의하여 죽임을 당한다 이겁니다. 100% 죽임을 당한다 이거예요. 전부 다 100%예요.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가 아니라니까요. 선지자를 딱 보내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선지자를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건 죽인 거란 말이에요. 죽인 거예요. 죽였는데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죽인 것과 박해가 이제 하나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박해한 거나 죽인 거나 같은 거란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래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일단 지혜가 한 번 죽는 거야. 그 진리가 한 번 죽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도된 지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가 보면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죽이고 박해한다라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교회 가는 순간부터 들었어요. 모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로고스라고 해요. 그걸.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를 우리가 들어요. 들으면 그 안에 로고스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부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무엇을 알게 되냐면 겉에 표면으로 내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르쳐 율법 아래에 갇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갇힌 자. 율법 아래에 갇히면 그것이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 있죠? 지옥. 언제 지옥 가나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지옥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딱 갇히면 그 지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를 박해한 사람이 되려면,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되려면 언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선지자를 죽였네 라고 깨달았을 때. 깨닫기 이전에는 죽인 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죽였어요. 실상은 죽이고 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자였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은 언제예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라니까요. 깨달았을 때 내가 내 자신이 은혜와 진리를 살인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살인자가. 그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나를 살인자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지혜예요. 우리가 다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살인을 안 하게 해줄 게
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언약입니다. 너희들은 다 살인하고 있었거든 원래. 그런데 살인을 안 하게 해줄게. 이것이 십계명의 언약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자,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는 창세 이후로 흘린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한다. 이 세대가 뭐예요? 이 당시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계신 이 세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흘린 피를 너희들이 이제 당할 차례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말씀이. 근데 진짜 그런 말씀일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창세 이후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창세가 뭐냐면 창, 카타볼레 이렇게 돼 있어요. 창. 세는 뭐냐면 코스모스예요. 자, 이걸 합하면 뭐 어떻게 되냐면 창세는 카타볼레, 그 다음에 세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가 뭐예요? 세상, 세계 이런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내 세상을 말하는 건가요? 내 마음이죠. 그러면 카타볼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카타볼레는 그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카타는 뭐냐면 아래, 아래로 이런 뜻이에요. 아래로. 볼레, 볼레는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던지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아래로 던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창, 그러니까 어디다가 던지는 거예요? 아래가 뭐예요? 코스모스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세상에 뭘 던진다라는 의미잖아요. 창세가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겁니다. 창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그 시작점을 의미하기도 하죠. 창세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창세 이후로 했으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때부터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창세, 창은 카타볼레인데 아래로 던진다. 뭘 아래로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로 던져요. 그럼 이걸 씨 뿌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린다. 밭에 씨 뿌리잖아요. 밭에. 그게 카타볼레예요. 밭에 씨 뿌린다. 그러면 창세 이후니까 어떻게 되냐면 씨 뿌린 이후죠. 그렇잖아요. 씨 뿌린 이후죠. 그러면 내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씨를 나에게 뿌렸다 이거죠. 뿌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창세 전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 전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했을 때 언제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땅에 말씀의 씨를 뿌리기 전에 나를 택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우주 만물 창세 이런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씨 뿌리다 카타볼레를 창세를 이 잉태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해요. 카타볼레 씨 뿌리는 거 이게 뭐예요? 잉태잖아요. 잉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여기서 잉태할 수 있는 힘, 잉태, 이게 카타볼레예요. 씨 뿌리다, 카타볼레, 잉태, 임신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의 씨를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임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봐요. 창세 이후로
씨 뿌리고 잉태한 이후로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럼 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 안에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내가 잉태를 했습니다. 잉태를 했어요. 새 생명을.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는 뭐예요? 잉태된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잉태한 그 세대는 그 피를 담당해야 된다. 그럼 피를 담당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담당하는 거예요? 이 담당한다라고 번역을 조금 잘못해 놨어요. 피를 담당한다. 그럼 참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에크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크제테오.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테오, 구하다. 제테오, 찾다. 크루, 두드리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뭘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그 단어 찾다, 제테오가 들어온 거예요. 제테오를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근데 에크제테오예요. 이것은 찾기는 찾는데 애타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찾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흘린 피를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피를 찾는다. 선지자가 흘린 피가 뭘까요? 피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 피는. 그 생명의 피를 찾게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정말 새 생명의 생명으로 잉태되면 그 피를 찾게 되어 있다. 선지자가 흘린 피를 찾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뭐냐면 이 세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씨가 뿌려진 세대죠? 그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씨 뿌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밭이 몇 개가 나오던가요? 씨 뿌리는 밭이 4개 나오죠? 아닌 밭도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나라고 하는 마음 밭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을 언제 하냐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씨 뿌려진 게 아닙니다. 그냥 로고스만 뿌려진 거예요. 로고스. 이 표면적인 말씀만. 이것은 진짜 씨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 로고스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이 비로소 씨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대가 그 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지자를 죽인 것이 맞네 라고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씨 뿌려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생명의 피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애타게 찾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부터. 그게 이 세대예요. 이 세대. 근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3개가 있다고 해요. 3가지가. 그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할 때는 성령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물로도 표현하고 피로도 표현한다 이거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물과 피가 흘렸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 그럼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성령이 온 건가요? 안 온 건가요?
안 온 거잖아요. 진리가 성령인데 진리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은 진리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성령이 밖에 계신 거예요. 그건 뭐냐?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가 성령이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진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못 들어왔잖아, 아직. 그렇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냐?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겁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 물, 피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고 성령, 물, 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가 딱 뿌려지면 내가 선지자를 죽인 자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을 살해하고 있었구나. 그동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살해하고 있었구나. 살인자였구나. 이거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생명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자신을 보라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냐 요약을 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51절을 읽겠습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